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목금토 우리 청년 중에 1청년이 있어요. 27살 이하 청년들이 양주로 수련회를 갑니다. 겨울 수련회가 큰 행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꾸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한 번만 터지면 돼요. 한 번만. 네? 그죠?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주는데 한 명만 걸려라. 제가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한 명만 걸려라. 쉽지 않아. 선별을 아무리 해도 인성이 못된 놈도 있고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세대가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뭐 감사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런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명, 1000명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몇 명이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한 명만 터지면 돼. 한 명만 성령 받고 한 명만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바꾸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말씀인데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분이 외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부득불 해야 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건축한다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선교지 원주민들이 헌금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래 기도를 하면서 미국을 갔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미국 방문길에서 자기를 초대해서 집회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인간적으로는 택도 없는 액수, 엄청난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또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일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얼마 필요합니다. 성도한테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믿고 집회만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에서 딱 집회를 하는데 건축에 건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5억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도 규모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고 막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5억을 딱 그 주에 자기 이제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현금으로 딱 만들어서 줬어.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돌아오는데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지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한숨도 못 자고 그걸 끌어안고 있었대요. 비행기 안에서. 그 마음 알겠죠? 네. 별로 안 놀라는구나. 20년 전에 5억을 품에 안고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면 그 선교지로 가면 그 화폐 가치가 얼마짜리겠어요? 50억은 된다고. 그 나라 돈으로. 그걸 확 뭐 물 한 방울 안 먹고 스튜어디스가 뭐 뭘 준다 쩐다 대꾸도 안 하고 이걸 꽉 화장실도 못 가고 끌어안고 열 몇 시간을 비행기에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돈입니까? 이 돈이.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훗날에. 자, 이 헌금이 엄청 귀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 그걸 잃어버렸다. 응? 공항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부주의로. 그러면 어때요? 그 헌금 안 받는 것만 못하다. 평생 후회하면서 평생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가 떼먹은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히 잘 맞춰졌기 망정이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오늘 불행하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툭 하면 죽여버려.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서 그러는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얽히는 게 복인 사람도 있어요. 괜히 얽혔다가 그냥 갚버리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갚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뭘 잘못했다. 너 하나님께 벌 받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죠. 그런 분이면 어떡할 거야? 왜 그런 분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죠? 그럼 뭐라고 그러니? 율법주의라고 그래. 율법주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율법주의냐 아니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팩트. 실제로 통계에도 안 잡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솔히 해가지고 고통받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 응? 얼마나 많을까? 통계 안 잡히죠. 이렇게 극적으로 표가 나게 심판을 하는 수도 있지만은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 이런 종류의 설교들을 우리가 달갑지 않게 들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제법 많더라,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닌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이건 재앙일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룟 유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인생이 어차피 지옥을 간다 친다면, 어차피 지옥을 갔다 치면 안 믿어도 가고 믿어도 갔는데 잘못 믿었으니까 유다가 그렇다 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단명하고 그런 최후를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1절 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1절과 2절까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근데 이제 자, 우리가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7일 동안. 9장에서 위임식 마치고 8일째 되던 때에 아론과 그의 후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즈음이에요. 초보죠. 어떻게 보면 초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배경을 알고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초짜 제사장이라. 초짜 제사장.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다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실 수 있는가? 이 의문점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래서야 되셨나? 꼭 이런 분인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좀 그런 거 있죠.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하나님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꼭 이렇게 엄하게 하셔야,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뭐 살인을 했다든지 그러면 때려 죽여버려도 되지만은, 가인은 또 안 때려잡고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한테는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나답과 아비후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다뤄버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가혹하게 다뤄버리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려다가 조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근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진노를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 시작. 모세가 이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시당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 제사장,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모세와 제사장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너희들을 통하여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정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 죽음이 합당한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가? 이걸 자기 형에게 조카의 죽음 앞에서 위로를 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은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 실수와 이 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그런 식으로.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모르고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죽었다는 것은 온전한 불이 있었다는 뜻이고 적어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필요했는데 이 불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유는 모르지만 뭐 귀찮아서 그랬는지 더 이것이 더 낫다고 여겼는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만히 봤다. 하나님을 만만히 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뭐 똑똑한 것도 좋고 일을 잘하는 것도 좋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거꾸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조금 일이 남만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딱 되면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중심에 이것이 없었다. 분명한 건 이거야. 다른 불을 드렸냐 어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형식에 겉에 드러난 죄인 것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탈 낼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경솔해. 어떤 경솔함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현대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뭐 세대 간의 문제, 나이 든 분, 젊은 분은 교회 안팎의 문제, 최종적인 모든 문제 중에 문제, 원인 중에 원인, 죄인데 죄 중에 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그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 삶의 죄는 제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배워놔도 문제, 못 배워도 문제, 가져도 문제, 안 가져도 문제, 목회자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문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문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 백약이 무효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근본 중에 근본이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 목사가 됐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학위는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왕이면 좋지만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오히려 더 해로워. 더 해로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식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안 죽는다고. 헌금 5억이 손에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축복이죠. 응답이고 축복이잖아. 근데 마귀가 그걸로 건축이 될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욕심도 들어오고 별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욕심도 들어오고 일부를 뺄까 생각도 해보고 더 급한 일을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소홀히 해가지고 어떻게 낭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드린 자는 복을 받지만 그걸 가지고 쓰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정말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생겼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크게. 뭐냐 이게 뭐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엄중한 것이다. 이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 율법적이라고, 강압적이라고,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질 않아. 성경책 집어던지면 논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회 물건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함부로 해. 자기 집 물건이라면 그렇게 안 써. 그리고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걸 교회에다 자꾸 갖다 놔. 교회도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왜 자기가 쓸모없는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놔? 교회 누가 쓰라고. 그 뭐 대단한 허물이라는 것처럼 웃기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나 받아주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요새는 좀 덜하고만.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쓰레기를 두세 대를 한 번씩 버렸어요. 옆에 창고에다가 뭘 갖다 놔, 자꾸. 자기는 큰맘 먹고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지. 그게 벌써 본데가 틀려먹은 거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최상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간에,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합당한.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있었어요. 주위에 종들도 있었고, 장로님들한테도 있었고, 교인들한테도 있었어. 요새는 없어. 엉망진창이야. 이건 교회인지 헛간인지, 이건 예배당인지 시장 잡배들이 모여서 없어요. 엉망진창이야. 성물과 세상의 물건도 구분이 없고, 성역,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도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워십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 내가 누차 말했지만 어떤 가치 있는 분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사수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전도.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 신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느냐. 자기들의 신은 가짜거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로마 신은 가짜. 근데 이들이 믿는 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계속 줄지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질려버리고 그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해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전도는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보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진짜구나. 그가 믿는 신은 진짜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엄하게 명령했어요. 독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먹어. 그걸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걸 먹고 햄하게 들어가는 자는 죽는다. 근데 요새는 몰래 먹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그걸 대놓고 먹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죽일 사람이 수두룩해. 너무 많아서 그냥 놔두는 거야,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손을 봐버리면요, 나도 한 몇백 번 죽었을 거야.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꼭 웃을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차라리 막대 먹은 죄인이라면 상관없어요. 어쩌면. 근데
그렇게 할 존재들이 조금만 더러워지면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주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후대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할렐루야. 헛똑똑이 되지 말고 진짜 똑똑한 사람 되자. 진짜 복받을 짓을 하자. 망할 짓 하지 말고 복받을 짓을 하자. 그게 뭐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뭣도 다 좋은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높여드려라. 그 사무엘상에 주님 말씀했어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이 그래. 이게 원칙이 그렇다. 근데 이게 지금 큰 불상사잖아요. 세상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아론은 또 오죽하겠어 그 마음이. 자기 자식이 근데 원망도 못해 무서워서. 그리고 막 우니까 모세가 우는 것도 혼내는 거야. 왜 우느냐 이게. 너희들이 울어야 한다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울지 말고 얼마나 이 매정한 말을 하는지 보세요. 이들이 죽은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진노하셨다는 사실 앞에 너희들은 슬퍼해야 된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조카가 죽었는데 이렇게 매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떠실까라는 것은 잘 생각 안 하고 산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너희들이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느냐. 이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습게 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시당했냐.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해야 된다. 일벌백계. 초짜라고 봐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라고 봐주지 아니하시고 한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이 죄를 방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여야 돼. 아세요? 무슨 말인지? 제사장 다 죽여야 돼. 싹쓸이.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주님이라고 마음이 편하셨겠냐고.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반드시 피를 봐요. 피를 봐.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이유도 없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수밖에 없는가. 그냥 놔뒀다. 아나니아 삽비라 놔뒀다. 그냥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다 죽여야 돼. 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함으로 초반에 일어나는 독초를 뽑아버림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됐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와,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무겁고 책무가 대단한 일이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큰 권세도 부여받았지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부여받았지만은 자칫하면 이렇게 무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운명이 제사장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있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차라리 나 혼자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으면. 지금 내가 망가지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다 죽어. 여러분이 다 죽게 된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연인일 때, 주님 밖에 살 때
실수하고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이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자빠져 버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두려운 영광, 두려운 영광이야. 두려운 축복. 십자가는 두려운 축복. 잘 감당하면 세상에 두말할 것 없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이 난다. 이렇게 엄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유를 지키라고 주님이 엄하게 명령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론에게 다른 자손들이 또 있었잖아. 자식들. 두 형제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이들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돼. 관유를 지켜라. 지금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출애굽기부터 쭉 봐서 알지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불을 피우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다 어수선하다 뭐 막 이런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때려버려 죽어버렸잖아요. 불살라서 죽어버려 새까맣게 시체가 타버렸다.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수습해야 되고 이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는 말씀이 이런 와중이지만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마. 제사장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여호와께 드려진 이 기름을 지켜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사명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천연기념물처럼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탄의 공격과 참수 앞에 무너지지 말고 세상의 일로 너무 빠지지도 말고 사사로운 일에 너무 빠지지 말고 밭을 사서 가고 장가를 가서 가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손은 누가 키워? 웃지를 않는구나.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이리저리 다 빠져버리면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다고 저런다고 다 주님의 사명은 누가 감당해? 받을 만한 분은 받으셔서 내 자식이 죽고 내 형제가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관유를 울면서 지켜야 했던 아론의 그 마음, 그것이 크고 광대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거 알고 너무 영적인 멘탈이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나가들여 버리는, 무슨 말하면 그냥 안 해버린다는 거야. 이래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주의 종이 될지언정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귀한 복을 주시고 귀한 구원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심판을 받음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든 일, 불평할 일이 생기고 슬퍼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적에 경솔하여 다른 분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대로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상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도록 엄중하게 무겁게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저희들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종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말라. 누구의 죽음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슬퍼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경솔히 행하고 몰라서 그리했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다 기억지 말아주시고 이제 후로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적과 같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이나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 일이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경솔히 행했다가는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니 주여 이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자주 하는 일이라고 항상 해왔던 일이라고 경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새 마음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멸시함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광이 존귀함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있다면 부흥이 될 것이고 이것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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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율법이요 짐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사 날마다 우리의 이름 석자보다 주님의 이름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